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81쪽에 있습니다. (381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증인.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라는 것이 누구죠? 나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기록돼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격려의 서신. 그래서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목양의 자세,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의 자세.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양의 자세, 성도 상호 간의 겸손의 자세에 대해서 격려의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인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함께 장로된 자로서 고난의 증인으로서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너희들을 권면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내가 말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할 만한 본이 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리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그 베드로가 동역자로서 권면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인, 또 초대교회 성령의 증인, 그리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 황제 숭배에서 오는 박해,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증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받았을 때 그걸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나요?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도왔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가 잘 됐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다 아픈 손가락이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싸워봐. 형이 동생을 때려봐.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 그러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천에서 친구가 개척했는데 집사 하나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사람을, 일꾼을 보내주세요. 또 집사 하나가 왔는데 그렇게 미워해.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미워해. 새로운 집사가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사울처럼 하지 말고 요나단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목자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죠.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양을 돌본다, 이제 그런 목양의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래서 억지로라는 헬라어는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라 의무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목회도 그냥 의무감 속에 하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도 괴롭고, 양들도 괴롭고,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의무감에 하면은 둘 다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요,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성격이 너무 불같아. 그리고 너무 화를 잘 내고, 그러니까는 저분은 차라리 목회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억지로라는 말은 의무감이 하는 것이고, 자원함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인 열의,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다녔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이 되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 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르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제 극동방송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아들이 엄마를 줄줄줄줄 따라다니래요. 유치원 아이인가 봐, 유치원.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 이제 그만 네 방에 가서 놀아라. 그래도 계속 따라다니더래.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엄마를 따라다니니?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봐도 없잖아, 예수님의 발자취가. 그래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러더래.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닮고 싶은 사람, 그게 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물의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 있죠? 주장하는 자세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약물의 주인. 여러분, 목자장이 올 때에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주장하지 말라, 주인인 것처럼 하지 말고, 그랬을 때에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순종했을 때에 상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9절에 젊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여기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허리를 동이는 것은 종이 일을 할 때에 옷을 일하기 편하게 이렇게 묶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도 이렇게 허리를 동이는 것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도에 달려 있다 그랬어. 성경에 나온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말이 무섭습니다.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는데, 남의 자식에게 지랄한다,
지랄이라는 게 이게 충청도 말은 욕이 아닌데 이게 경상도에서는 이게 간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에게 지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이 지랄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의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할까요?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서 신방하는데 사람들이 막 다른 신자들을 욕을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 그랬더니 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욕해요.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는 순종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처럼 젊은 사람과 장로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종인데 여기서 한번 나온다 그랬죠.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제가요 1월 1일 날 말씀 뽑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이 말씀만 뽑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맨날 이 말씀만 뽑히지.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 목사님들은 사실은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원에 다니니까는 이거 말 조심하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예? 옛날 목사님들 영어를 못하는데 거기서 자꾸 영어하고 그러면은 예? 제가 또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맨날 또 타임즈 얘기만 했어. 타임즈 얘기만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권사님들이 전사님 뭐 빵 사줄게 가자고 그래 빵. 그러면서 얼마나 혼내는지 젊은 사람이 무슨 타임즈 얘기만 하냐고 설교 시간에 난 빵 사주면서 그렇게 혼내니까는 빵이 목구멍에서 내려가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상대방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 저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 앞에서 자꾸 영어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에? 그렇죠? 에. 상대방을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 지금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냥 자녀들이 막 속 썩여. 그런데 자식 자랑 해봐. 그러면 속을 뒤집어 놓는 거 아니? 원래 이제 자식 자랑하는 재미로 산다고는 하지만 상대방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자식 때문에 너무 속 썩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자랑을 하면은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미움을 사는 거야. 미움을 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은 결정적인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상을 주실 때에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 불안 이런 것은 오늘 CBS 이명수 목사님의 그 아침 묵상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야.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맡기지 않고 염려를 맡기지 않고 불안을 맡기지 않으면 누가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 그게 이렇게 꼬여서 들린다는 거야. 아, 저 인간이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랑할지라도 이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물을 때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대요.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미 꼬여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인간이 싫은 거야. 무슨 말을 해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말하면 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은 다 염려 속에서 살고 걱정 가운데 살고 불안 가운데 살고 불만 가운데 살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뻔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마귀에 대한 그 단어가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 디아볼로스가 뭐예요? 비방자, 참소자, 중상모략자 이런 뜻인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꼬여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꾸 자극을 주는 거야. 야, 저 사람이 너를 되게 무시하고 있는 거야. 너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충동질 아셔요? 제가 처음 부목사로 갔을 때 이제 설교 끝나는데 어느 권사님을 제가 좀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수요 예배가 11시에 있고 저녁에 있는데, 이제 11시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저녁에 나오시니까는 안 계시니까 칭찬을 한 거거든. 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 왜 똑같이 봉사를 했는데 그 권사만 자랑을 하고 너는 자랑을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전화가 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칭찬을 안 한 거고, 그 권사님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칭찬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1시간 동안 따지더라고.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야, 신앙생활에. 좋은 말이 나가지 않죠. 그렇죠? 나쁜 말이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 정상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근데
잘 들으셔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고 자기는 의인이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만 의인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여러분,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심해. 그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아.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을 조심하자. 생각을 조심하자. 마음을 조심하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말을 통해서 틈타고 생각을 통해서 틈타고 마음을 통해서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디 부흥회 가거나 뭐 전도 집회 가잖아요. 좋은 사람의 모델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의 모델이 있어.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좋은 사람의 모델이 되는 건 축복이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쁜 사람의 모델은 그 사람은 저주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기준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기를, 상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로서, 고난의 증인으로서,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을 때에 그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서 이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